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사울을 폐위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이제 다윗의 집으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기름을 이제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왕을 세웠으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그룹에는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보니까 그냥 너무 풍채도 크고 우리나라의 왕감으로서 부족함이 없겠다 싶어서 사무엘이 엘리압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부르죠. 둘째를 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그래서 셋째를 부릅니다. 셋째를 불렀는데도 그도 아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는 8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8명 가운데 다윗이 맨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형들로부터 차근차근 사무엘 앞에 세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7째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이가 없느냐,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자 이제 다윗에게 오라고 하잖아요.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걔가 맞다. 걔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사실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찾아보시게요. 구약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3장 21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설교를 하죠.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오늘 말씀에서 이 키워드는 중심이죠.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 자,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의미냐? 중심. 중심. 우리 사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배꼽이 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교회 아가씨가 탱크탑을 입고 이렇게 여름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미안합니다, 장로님 괜히 뭐 말만 하려고 그러면 장로님, 목사님이 자매 너무 좀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한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중심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해석으로는. 그래서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번역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중심을, 사람들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는지 세상에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향하여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가요. 그렇지 않나요? 일주일간 뭐 늘 직장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뭐 세상 일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생각하고 듣고 보는 것이 다 세상의 것들이니까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갔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맞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참 좋은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뭐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봐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주일날 설교, 밤 설교. 어제하고 오늘 그냥 끙끙 앓으면서 했습니다. 끙끙 앓으면서. 이 신약 성경 서신서는 막 설교가 그냥 잘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좀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신약 성경 서신서는 정말 설교 한 편 만들어내려면 정말 힘들어.
어제 오늘 그냥 끙끙 앓다가 한 5시쯤에 오늘 만들어 놔야지 또 뭐 내일은 이제 또 주일 낮 설교 준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5시 정도에 마무리를 지어주시더라고요. 통상 제가 수요일 날 정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왜 제가 좋냐? 뭐 말씀을 봐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목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외모. 우리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만 요즘에 얼마나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까? 그 외모가 우리의 어떤 그 외향적인 외모보다 뭐 외모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스펙입니다. 스펙.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어디에서 뭐 유학을 했느냐, 뭐 어디 연수를 갔다 왔느냐, 뭐 너가 뭐 어떤 봉사는 어느 정도 했느냐,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네가 뭐 어디까지 배웠느냐, 너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연수를 갔다 왔느냐, 뭐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우리 주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따진다고요? 너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너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따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가인이 아벨 죽인 사건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시고 그룹 들고 화영검으로 지키셨죠. 지키신 것은 그가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관계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끊으셨다. 나 이제 너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제 물론 그것이 선악과를 딱 먹은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제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에 통하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은 그 관계가 어긋났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얼마만큼 허비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좀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사람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대화가 많아지는 거죠. 대화. 하나님과도 대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그렇게 합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고 또 했을까? 자, 사무엘상 17장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양칠 때 그가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다윗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 부모가 맡겨준 그 양에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려고 죽이려고 하면은 그가 막대기로, 돌멩이로 그 사자와 곰을 쫓아보냈다 하는 거예요. 쫓아보냈다. 이것이 뒤에 보면 큰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지금 말씀이 17장 다음 주에 10장 가지고 말씀드릴 때에 이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하고 양하고는 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냐?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가. 그런데 다윗은 양의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그 양을 잘 키우고 어떻게 보면 다스리고 그들을 돌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그의 부모가 주신 일에 대하여서 최선도 다했지만은 그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왜?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40년 동안 애굽의 문명, 칼 쓰는 것, 문명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을 40년 동안 받고 그가 첫 번째 밖으로 나갔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될 사람인데 너는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사람 죽이는 것만 배웠구나.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양 쳤습니다. 양을 쳐.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가지고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이제 됐다. 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슷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을 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배우게 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어떤 사회적 레벨이 하루아침에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잖아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계장이 부장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쓰신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성공하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우자마자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라마는 그 선지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신학교가 있는 곳.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다윗의 집으로 보내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끝이 나니까 다시 이제 가는 거죠. 다시 갑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위기죠. 위기입니다. 왜? 지금 다윗의 나이가 한 10대 후반, 혹자들은 17살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17살에 기름이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세워졌어. 그거 준비를 해서 그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그에게 그냥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느냐?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 7년 동안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무진애를 씁니다. 전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하고 온전히 사울은 다윗 죽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대 위기죠. 그런데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떠난다는 겁니다. 떠나. 내가 오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되었는데 그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 뭐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더 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엘 선지자 이때 어떤 그 연세 나이는 이제 상당히 뭐 이렇게 완숙한 노년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무엘 선지자,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사무엘 선지자는 절대적이니까 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유익이. 그런데 그 말씀에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이제 다윗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걸 잘 이겨내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잘 다스리죠. 잘 다스리.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왕이 될 때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울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왕이 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고 나가지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뜻대로. 뭐 제가 지난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기 뜻대로.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늘 그 하나님의 영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훌륭한 왕,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